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볼 때 어떠한 인생의 길을 걸어 오셨습니까? 계획하고 꿈꾸고 하고자 했던 모든 일들이 다 잘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때로는 원하지 않는 길과 방향으로 살아온 듯한 시간이 더 많았는지, 아마 생각을 해보면 전자의 모습보다는 후자의 모습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꿈꾸고 소망하는 길이 아니라 원치 않는 듯한 인생의 걸음을 걸어온 시간들이 더 많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삶에 굽이굽이 걸어온 그 모든 발자국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을 하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신앙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의 색깔이나 혹은 깊이와 모습들은 다르고 다양합니다. 하지만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선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음에 또한 감사를 하게 됩니다. 우리 신앙은 지나온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분의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함께 이루어진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더십을 선교학에 접목을 시킨 로버트 클린턴이라는 교수님은 하나님의 그 다루심과 또 신앙인의 리더십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데요, 리더십이란 평생에 걸친 하나님의 다루심과 이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함께 어우러져 형성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다루심이 있는데 그 다루심에 대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 반응이 함께 어우러져 형성되는 것이 신앙인에게 있어서의 리더십 영향력이다라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에 대한 반응이 그의 리더십을 결정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이나 우리의 어떠한 사람의 모습들, 우리의 경험들을 총괄적으로 다 사용하셔서 우리를 다루어 가십니다. 환경, 사람, 경험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그에 대한 우리의 또한 반응이 모여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형성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레미야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유다의 심판을 선포해야 했던 예레미야나, 그리고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듣는 유다의 백성들이나, 지금 이 모두를 이끌고 가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단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이끄심에,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그들의 인생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뿐이죠. 우리의 인생과 신앙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의 이끄심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에 따라 우리의 모습은 다양하게 빚어져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실 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두 가지의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먼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에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시기로 내가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이의 손에서 터지매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예레미야에게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토기장이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예레미야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하심이었죠. 실제로 민족을 위하여 예레미야가 기도를 할 때에도 하나님은 예레미야로 하여금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며 그들이 기도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들의 기도를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었죠. 한 가지의 마음은 민족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로서의 마음, 이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기도를 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예레미야가 들었을 때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토기장이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눈높이 교육을 시켜주신 것이죠. 그리고 토기장의 작업을 보여주심으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하여 주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한번 같이 저를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아멘. 4절의 말씀을 보시면 토기장의 손을 이야기를 합니다. 4절에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또 6절 하반절에도 진흙이 토기장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토기장이의 메시지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최초의 토기장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죠.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토기장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단어하고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할 때 이 단어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 최초의 토기장이시다라는 거죠. 흙으로 사람을 빚으신 그 하나님께서 말이십니다. 이처럼 이런 메시지를 지금 예레미야가 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예레미야가 더욱더 깊이 새길 수가 있었겠죠. 토기장이는 하나님이시고 또한 지금 빚어지고 있다라고 말하는 존재는 유다의 백성들이죠.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하면 오늘 우리의 모습들, 토기장이가 빚은 그릇이, 그런데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깨어집니다. 왜 깨어질까요? 깨어지는 요인이 있었다라는 것인데 토기장이는 전문가이죠. 전문가가 기술이 없어서 깨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본문은 토기장이와 빚어지는 그 진흙의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지금 토기장이가 빚는 이 진흙에 있는 어떠한 불순적인 불완전한 어떤 요소 때문에 그릇이 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처럼 불순물, 진흙의 상태가 어떠한 돌 조각이 들어있거나 아니면 그릇을 빚기에 적합하지 않은 건조한 상태의 진흙이었기 때문에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깨졌다, 터졌다라는 거죠. 이처럼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도 깨어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의 과정도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진흙된 우리의 마음에 불순물이 끼어 있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최고의 작품으로 빚으셨고 우리를 최고의 것으로, 최선의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 인생을 이끌고 가기를 원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러한 존재로 빚지 못하게 하는 불순물의 요인들이 우리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불순물의 이야기들이 무엇이었을까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또한 동시에 우상을 숭배하는 영적인 간음이 이 백성들의 모습이었어요. 성전에 올라와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아니라 뜻없는 열정으로 그들의 마음은 우상을 따라갔던 영적 간음이 이 유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남유다의 모습을 깨뜨리시고 흩으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깨뜨리는 그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너희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집에서 아이들과 놀이를 할 때 이럴 때가 있습니다. 어느 시기가 되면 자녀들은 고집이 생김을 넘어서 고집이 단단해지는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놀이를 하려고 할 때 부모가 볼 때에는 분명 이걸로 이렇게 하다가는 분명히 잘못될 것이 보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잘못돼서 울거나 떼를 부릴 것을 부모는 압니다. 그래서 부모가 도와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아이는 부모의 도움을 어떻게 합니까? 싫어, 내가 할 거야 라고 거절을 해요. 그러면 부모는 그냥 그래 알았다 해봐라 하고 내버려 두죠. 그러나 결국 사고를 칩니다. 엎지르거나 깨뜨리거나 아니면 원래 이 아이가 의도하고자 했던 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 아이는 그때서야 엄마나 아빠를 찾습니다. 이 아이의 찾음에 엄마나 아빠는 어떻게 합니까? 또 갑니다. 가서 아이가
그 아이가 엎드리는 것을 정리를 해주고 아이가 원래 하고자 했던 그 부모가 볼 때 가장 더 좋은 모습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게 부모와 자녀의 모습이죠. 이처럼 자녀가 해보고 나서 부모가 개입을 하죠. 물론 어린 자녀의 인생은 물론 자녀 개인의 삶이지만 부모의 품에 있을 때에는 여전히 부모의 손이 필요합니다. 아니요, 자식은 나이가 들어서도, 저도 마찬가지인데 자녀는 나이가 들어서도 평생 부모에게는 사랑하는 자녀인 거죠. 오늘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 보면 이처럼 불순물이나 혹은 진흙의 상태가 좋지 않음으로 인해 토기장이가 빚고 있던 그 작품이 터져버립니다. 4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아멘. 자, 터졌다라는 것은 원하는 모양으로 만들어지지 않자 허물고 다시 반죽을 합쳐서 짓이기는 거예요. 그 반죽을, 그 도자기를 빚을 때 모습 다들 아시죠? 물레를 빙빙빙 돌리면서 손으로 이렇게 물을 묻혀가면서 이렇게 빚지 않습니까? 그래서 터졌다라는 것은 만들어진 모양이 어그러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토기장이가 그릇이 터짐으로 인하여서, 어그러짐으로 인하여서 다시 만드는 과정이 은혜의 과정임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 터진 그릇을 토기장이 어떻게 합니까? 다시 새롭게 토기장이가 보기에 가장 선하고 좋은 모습으로 다시 빚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 그릇이 터짐과 같은 내가 원치 않는 어떤 실패가 찾아옵니다. 물론 가장 큰 실패는 하나님을 몰랐던 우리의 인생에 터지는 실패이죠. 때로는 자녀의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부모님에 관련된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건강의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장과 사업에서의 문제가 또 터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관계의 문제가 터지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들이 다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런 순간들 속에서도 그런 우리의 터짐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보다 은혜인 것은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빚어지게 될 때 우리의 가치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라는 가치로 변화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떠한 작품을 전시하는 전시회를 가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솔직히 작품들을 보면 그 작품의 가치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까? 전문가가 아니면 잘 몰라요. 그냥 가서 유명한 사람이 만들어서 좋은 건가 보구나 보통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도자기 같은 것을 전시하는 곳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허름하고 깨진 것 같은 것 혹은 어떤 모습인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모릅니다. 그냥 유명한 사람이 만들었으니까 좋은 건가 보다, 이런 건가 보다라고 우리는 보통 이해하고 받아들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전문가가 만든 도자기의 모습이나 학교에서 만든 어린아이가 기술이 부족한 사람이 만든 도자기의 모습이나 재료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판단을 합니까?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만든 작품은 이 정도의 가치, 하지만 유명한 사람이 만든 작품인 경우에는 이만큼의 가치라고 우리는 판단하고 정의를 내리죠. 무엇을 말을 합니까? 재료가 동일하게 사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작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그 작품을 만들었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죠. 우리의 토기장이가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인생도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는 그런 마음들이 들죠. 하나님이 왜 내게 이러한 자녀를 주셨을까? 왜 이런 모습을 주셨을까? 왜 이런 배우자를 내게 주셨을까? 왜 이런 환경을 내게 주셨을까? 라고 말하고 싶고 또 말을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으므로 하나님의 작품이다라는 사실이죠. 다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져가는 과정 중에 있을 뿐입니다.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터져버릴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기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터졌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토기장의 손에 있고 그 하나님께서 터진 우리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빚어 가신다라는 사실이 은혜인 것입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내 손으로 많은 것을 붙잡고 있었지만 모두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손에 놓아둔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다. 우리의 모습과 비슷하죠. 내가 붙잡고 있고 내 것으로 여겼고 내가 하고자 했고 내가 꿈꾸고 했고 내가 하고자 했던 것들, 그 붙잡고 있었을 때는 내 것인 줄 알았지만 결국에는 다 모두 잊어버리고 말았다. 결국 남은 것은 하나님 손에 있는 그것만이 남았다라는 이런 고백. 이처럼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려 있다면 여러분, 그 어느 것도 잃어버리거나 실패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고 계심을 잊지 않고 이런 믿음으로 나와 우리 가정, 그리고 공동체,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마다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것을 경험하고, 또한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빚으실 때 우리가 취해야 하는 태도는 무엇일까? 우리 7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 보기에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려 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하라. 아멘.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실 때 우리가 취해야 되는 태도는 무엇인가? 바로 돌이켜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켜야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지금 토기장이의 주권이 나오고 있죠.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도 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권은 그 가운데 그들이 아무리 많은 악을 행하였어도 그 악에서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내리기로 하였던 그 재앙에서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예레미야에서도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심판의 메시지와 함께 더불어서 선언되어지는 메시지는 돌이킴과 회개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8절에 돌이키겠고, 10절에 돌이키리라, 11절에 돌이키며, 계속해서 돌이킴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하고 있죠. 물론 이 8절과 10절과 11절의 돌이킴에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8절의 돌이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악에서 돌이키면 내리기로 하신 재앙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10절은 역으로 만약에 너희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하게 하리라고 했던 복을 내가 돌이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은 단순 명료하게 백성들에게 악에서 돌이켜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돌이킴에 대한 메시지는 사랑에 근거한 회개의 촉구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돌이키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복과 은혜가 있는데 그 복과 은혜를 우리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다면 주시고자 해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어요. 받는다 하더라도 일부밖에 받을 수가 없죠. 또한 죄에 대한 심판의 뜻을 가지고 계시지만 우리가 참으로 회개하는 경우에 그 심판을 돌이키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처럼 예레미야는 이 심판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도 만약에 그들이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라는 메시지를 계속해서 선언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뜻, 사람의 결정에 따라 하나님이 좌지우지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만큼 죄를 돌이키며 회개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돌이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역설적인 의미이죠. 자녀를 키울 때 우리가 종종 그런 말을 하고는 합니다. 하죠. 그 뒷말이 뭡니까? 그만해, 너 그러면 혼나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이야기가 나오면 벌써부터 긴장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런데 자녀를 훈육을 하기 전에 너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나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부모의 이 말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말 말처럼 자녀를 때리려고, 훈육하려고, 자녀를 체벌하려고 지금 이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죠.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나 라는 이야기는 지금 이 말을 듣고 자녀가 그 행동을 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왜냐하면 자녀를 볼 때 사랑하는 자녀잖아요. 사랑하는 자녀가 잘못된 길로, 잘못된 모습으로 성장하는 것을 부모는 원치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 행동으로 그 길로부터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부모는 이야기를 합니다. 또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물론 부모의 그 훈육의 기준에 따라서 어느 정도가 되면 체벌하는 것은 다 다르지만, 중요한 것은 너 그러면 혼나 라고 말을 하는 것은 자녀를 때리기 위한 폭력의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자녀가 거기로부터 돌이키기를 바라는 부모의 마음이 또 한 번만 더 그러면 혼나 거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심판을 선포하시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 돌이킬 때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 톰 라이트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번역을 하였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심판을 내릴 작정이다. 회개하고 돌이키라. 너희가 그렇게 하면 심판의 계획을 바꿀 수 있다. 나는 계획을 바꾸어 심판을 중지할 수 있다. 만일 너희가 회개만 한다면 너희는 심판 때문에 고통을 당할 필요가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돌이키기 원하는 마음. 왜? 사랑하는 자녀가 힘든 걸 원치 않기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는데 참 마음이 좀 답답하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반복적으로 기회를 주시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돌이키지를 않는가? 심지어 역사적으로 볼 때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하고 남유다가 나중에 망하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봤을 텐데, 들었을 텐데, 그들이 왜 망했는지를 알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유다 백성들은 돌이키지를 않는가? 왜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가라는 거죠. 그의 답은 1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말하기를 이는 헛되니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행하며 우리는 각기 악한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은 계속해서 돌이켜라, 돌이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내리고자 했던 심판을 돌이킬 거야 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유다 백성들이 먹은 마음은 무엇입니까? 헛되다. 아니요,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내 길은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 돌이켜야 된다, 안 그러면 망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말도 안 되는 헛소리 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계획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할 겁니다 라고 거의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에 전면적으로 반박하는 조롱에 가까운 말들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 정도까지 되었을까요? 왜 이 정도까지 되었을까요? 단번에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점차 점진적으로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신뢰가 없었어요. 마치 사사기를 표현하는 말처럼 그들이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당시의 모습이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이끄심보다 자신의 이끌, 자신의 경험, 우상의 것들을 따라가는 것이 더욱더 그들에게 매력적이었던 거죠. 그만큼 그들은 영적으로 완악하고 강박한 상태였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주권보다, 토기장개 대신 하나님의 이끄심, 선하심보다 자기가 옳고 자기가 맞다고, 자기가 여기는 영적 교만함과 우매함이 그들의 상태였다는 거죠. 그런데 더욱더 문제인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예배한다고 했습니다. 이런 영적인 우매함의 상태가 그들의 모습이었어요. 우리들에게도 적용을 해볼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또한 자유롭지 못한데, 여러분, 주님 외에 결코 그 무엇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될 수 없음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외에 결코 자녀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 결코 물질이나 세상의 성공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외에 내가 의지하는 그 무엇인가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그런 것들을 너무나 많이 의지하죠.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나의 뜻과 나의 생각을 앞세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그릇을 빚으려고 합니다. 내가 그 정도, 그래도 이 정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 이 정도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마치 나인 것처럼 우리는 때로는 살아간다는 거죠. 물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노력하고 우리가 플랜을 짜서 한다고 하여도 물론 어느 정도의 위치는 도달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되고자 하는 그릇으로 우리가 된다고 한들 그 안에 담는 것은 작은 것밖에 담지 못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빚으신 그릇은 세상 사람들이 다 담는 그런 똑같은 게 아니라 세상은 담을 수 없는 가장 귀한 보배를 담는 그릇으로 사용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참 얼마나 연약하고 허물이 많습니까? 제가 지난 휴가 때 사진 하나를 발견을 했는데요. 제가 주일날 휴가였기 때문에 아싸 했는데 제가 시골교회 가서 설교를 했거든요. 아버님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그 작은 교회에 이런 사진이 붙어 있더라고요. 보여주시겠어요? 바위 틈에 나무가 그거를 뚫고 올라오는 그런 사진이에요. 이 사진의 제목이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요, 생명이 있는 나무는 죽은 돌을 이긴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 생명나무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죠. 반대로 깨어진 돌은 강박한 답답한 우리의 어떠한 마음들, 연약함과 죄와 사망에 쓴 뿌리들, 강박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강박함, 우리의 우매함보다 더욱더 큽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원하는 모습대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빚어가려고 발버둥을 많이 치죠.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작년에도 그러셨고 한 달 전에도 그러셨고 일주일 전에도 그러셨고 어제도 그러셨고 지금도 그러시죠. 우리의 인생을 주님의 십자가로 빚어 가시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죠. 물론 그 가운데에 고통과 슬픔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날마다 주님 말씀 앞에 회개의 심령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토기장이 되신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 걸음을 걷는 복된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한 찬양이 떠올랐는데요, 그의 생각이라는 찬양인데 설교의 제목에도 나오는 찬양인데 이런 찬양입니다.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너를 만드신 분, 너를 가장 깊이 이해하신단다. 후렴.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참 많이 아는 찬양이죠. 우리는 우리 인생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고 때로는 많이 깨어짐도 있고 우리의 인생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빚으시는 토기장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시고 우리는 그의 생각을 셀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지금도 항상 우리를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건 이러한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 속에 하나님 원하시지 않는 모습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가 주인 되어고자 했던 모습들, 나의 우상의 모습들이 무엇이 있는지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오늘 다시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라는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그 빚으심을 우리 삶에 늘 경험하고 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도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